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그 평화와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화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을 못지않게 평화 운동도 하고 또 화평의 삶을 살려고 예를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의 성숙한 화평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화평과 성경이 말하는 화평과 평화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화평과 평화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평,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의 말하는 또 행하는 화평과 많이 닮으려 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죠. 세상 사람들의 화평은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내가 따로 있고 너가 따로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이 분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 화평의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주장을 포기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또 자기 것을 주기도 하고 마음껏 바다와 같은 또 노자도 이야기했잖아요. 해불양수 같은 모든 물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자리가 어찌 보면 화평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은 분명한 전제가 내가 있고 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또 우리의 화평의 몸부림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 가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하는 화평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화평이 아니에요. 그런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시는 화평이에요. 그 화평은 저 멀리 있거나 우리가 다시금 쟁취하고 이뤄야 될 화평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한 생명으로 한 몸의 지체로 온전한 관계 회복으로 화평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다면 화평의 나라 또는 주님의 교회를 말한다면 화평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화평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와 내가 다른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려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화평, 화평케 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화평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그 누구도 사단도 그 어떤 사망과 죽음도 그 어떤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고 쪼갤 수 없는 이미 샬롬의 관계, 에이렌의 관계에 우리가 이미 회복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을 말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져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려고 해요. 그 화평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이미 그것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너와 내가 따로 있는 화평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온전한 화평의 관계에 있음을 깨닫고 보고 누리는 자의 화평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하고 또 자녀들하고 화평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하지 않죠. 이미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화평의 관계 속에 있죠. 네. 때로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 화평의 관계를 깰 수 있어요? 깰 수 없다고요. 유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 몸된 교회 성도들과 목회를 하는 중에 성도들과 때로는 우리가 화평이 깨지기도 하고 서로 다툼의 관계, 분쟁의 관계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분쟁도 많고 다툼이 많은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또 성도와 성도들을 아예 나눠놓고 분별시켜놓고 거기서 화평을 이루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부모와 자식이 다투거나 해도 그것이 오래 안 가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칼로 물베기처럼 온전한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여러 욕망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분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를 못한다고요. 칼로 물베기에 불과해요.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화평케 한 자의 복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온전한 화평을, 영원한 화평을 이루어졌다고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들답게 화평의 삶을 이 땅에서 든든히 살아갈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자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평화를 지킨다, 화평을 지킨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능동적인 방법으로 화평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니까 그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 교회들이 해석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 신학자들과 여러 목회자들 훌륭한 또 설교가들의 것을 봤는데 대부분 유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화평을 이제는 이루는 자가 되었다고, 이루어 가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우리가 화평을 비로소 이루어 가야 된다고 대부분 가르쳐요. 그러나 제가 예수 만공무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제가 성경을 봤을 때 그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이미 우리는 화평케 된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 생명이고 예수 마음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화평을 얻는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로 화평을 이루는 자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화평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화평케 한 자의 복이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러잖아요. 화평케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해요. 이것이 중요한 말 같아요. 우리가 화평케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화평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분쟁 가운데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처럼 화평의 삶을 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준다는 거예요. 칭송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구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화평의 능력이 밝히 발현되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칭송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유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많은 신학자들과 우리 많은 목회자들, 특별히 성도들이 아까 말한 대로 나와 너를 분리시켜 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가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에는 사단의 미혹이 있는 거예요. 너 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뤄놓으신 그 하나됨을 화평을 무시하고 내가 또다시 화평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미 우리가 영원한 관계 속에 화평의 속에 이미 초대되었고 이미 화평에서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요 미혹받아서 우리가 다툴 수도 있어요. 또 싸울 수도 있고 뒤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칼로 물베기처럼 사랑하는 깊이 사랑하는 부부가 때로는 삐지고 싸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는 것처럼 또 부모의 자식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를 쪼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화평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제를 외면하고 가벼이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